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7절, 36절부터 38절 우리 앞에 스크린과 여러분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말씀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쥐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성기 다 같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초림에 참여한 두 번째 사람들 시므온과 안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초림에 참여한 사람들 시므온과 안나. 네, 우리 초림에 참여했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마지막 때에도 우리 주님의 재림이 일어날 텐데 우리 재림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초림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목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목자들은요 밤이 새도록 양을 치는 사람들이죠. 중동 지방은 낮에는 영상 40도 50도 올라가고요. 밤에는 영하 20도 30도로 떨어집니다. 자, 밤에는 굉장히 추운데요. 밤에 양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렵겠죠. 근데 추위랑 싸우면서 양을 지켰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음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들 바로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이 사람들은요 자기 직분에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밤을 새면서 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양떼를 지켰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또 예배, 기도, 찬양, 우리가 맡겨진 모든 일에 우리가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들을 밤을 새면서 깨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을 앞두고 깨어 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또 44절에 이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날 너희 주께서 오실 것이다. 또 50절에도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님이 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어떻게 보면 초림을 우리가 놓쳤으면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머물 수 있으셨죠. 자, 근데 우리가 만약 재림을 놓친다 그러면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는 들림 받아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아 저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인데 주님의 재림을 놓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재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깨어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우리가 세퍼드라고 그러죠. 두 번째 우리 시므온과 안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뵙던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이죠. 메이자이. 자, 이 사람들은 from the east, 동방에서 왔죠. 아마 이란 지방에서 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방에서 와서 그리고 예수님을 뵙습니다. 자, 예수님을 뵈면서 그들이 세 가지 선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온전히 경배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동영상이 하나 있어서 우리 준비해 봤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절 마리아는 하나님의 천사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목숨을 무릅쓰고 아기를 낳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것은 그때 당시에 돌에 맞아야 되는 무서운 일이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자, 요셉은요, 자기 아내랑 잠자리를 갖기 전에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죠. 자, 이거를 요셉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에인젤이 나타나서 또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그리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동영상을 보고 나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둘은 곧 약혼을 하게 됩니다. May this betrothal, one to the other, Joseph, Mary, be blessed and sanctified according to the law of Moses and of Israel. 그런데 밤에 마리아는 자다가 갑자기 빛이 비추고 어떤 소리가 들려 일어나게 되는데 How can that be? No man has ever touched me. 그녀는 빛을 보며 대화를 합니다. May it be done unto me according to your word. Joseph, son of David, do not be afraid to take Mary as your wife. It is by the Holy Spirit that she has conceived. She will bear a son, and you shall give him the name Jesus, the Savior.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게 둘은 부부가 되고 I must go to Bethlehem, and Mary must come with me Why? for the census. The prophecy? Yes, the prophecy. For from thee shall come forth a shepherd of my people. 요셉은 나라에서 인구조사가 실시되어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게 되는데 이것은 예언과 맞아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Come in peace. Where are you bound? Wherever I am led, I follow that star. 동방 박사들은 새별의 탄생으로 별을 따라가고 있었고 Rest there. I'll find a place. No, I can't help you. I already have too many people. But I've got... Can't you see? 베들레헴엔 사람이 많아 요셉은 숙소를 구하지 못하는데 Hold on to me. Oh no! Come, I'll show you. Take your donkey. 간신히 구한 거처로 떠나는 이들의 머리 위로 빛나는 별이 떠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간 곳은 마구간이었고 마리아는 곧 출산을 시작하는데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은 요셉은 감격해합니다. 요셉은 아기를 마리아에게 안게 한 후에 따뜻하게 하기 위해 구유에 눕혀두고 예언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The child shall be called. 아기의 이름은 계시대로 예수가 됩니다. His name shall be Jesus.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고 a light of revelation to the Gentiles, and the glory of thy people, Israel. 아이를 알아본 사람을 만나고 마리아와 요셉은 거처로 돌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We have come a long way to greet him. 동방 박사들이 이곳에 온 것으로 Who will take away the sins of the world? 그들은 예수에게 선물을 바치고 Leave here as soon as you can. Herod's soldiers have followed us, hoping we'll lead them to you.
He knows of this birth. He'll seek out the child to kill him. There's no room for two kings here, like a newborn scorpion and a fire. Leave my child, you bloodthirsty murderer! 비슷한 나이대의 아이들을 찾아 죽이게 합니다. 헤로데가 죽자 나자렛으로 돌아옵니다. Come. There. Look. Do you see? Nazareth. Amen. 아멘. 네, 우리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 이렇게 태어나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죠. 자, 목자들은 밤을 새면서 자기 양떼를 지켰고 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뵀던 사람들이 시몬과 안나입니다. 자, 시몬과 안나의 공통된 점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하심을 소망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실 주님을 소망하고, 우리가 구약에 보면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이사야라는 선지자는요 700년 전에 우리 700 years고 700년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한 번에 뚝딱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오셨다. 우리가 2차 대전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서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영국에서, 우리 UK에서 프라임 미니스터 수상까지 했던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은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영웅, 히어로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The Second World War. 이 책을 통해서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이분은 전쟁을 이끈 승리한 영웅이고 그 다음에 영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느냐? 어렸을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는요 성적이 안 좋았대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태도, 애러튜드도 안 좋아가지고 선생님들로부터 늘 꾸지람을 듣고 자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격이 안 좋아서 목사가 되기는 글렀고 성적이 안 좋아서 변호사가 되기는 글렀으니 군인밖에 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관학교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관학교를 보냈는데 당시에 사관학교를 2번 떨어졌어요. 2번. 자, 2번 떨어졌는데 마지막 3번째 도전을 합니다.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사관학교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뭐냐면 이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서 한 나라의 이름을 딱 주면은요 그 나라에 대한 지도를 그리는 겁니다. 근데 윈스턴 처칠은 자기도 생각하기에 그 많은 지도를 다 외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제가 이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내게 지혜를 좀 주시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기도하면서 자기가 몇 개 나라만 외웠다고 그래요. 그 중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영국 몇 개 나라만 외웠다고 그래요. 근데 3번째 시험을 봤는데 시험 외운 것 중에서 뉴질랜드 지도가 시험에 나왔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3수 만에 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분이 나중에는요 영국에서 수상이 되죠. 무려 수상을 2번이나 하게 됩니다. 자, 수상하던 시절에 독일에서 영국을 쳐들어왔죠. 수많은 비행기를 보냈는데 1940년 8월 달에는요 히틀러가 무려 비행기를 1500대의 폭격기를 가지고 4개월 동안 영국을 폭격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몇십 대 비행기가 있으면 굉장하죠. 근데 1500대의 비행기로 공격했다는 건 대단한 거죠.
1,500대 비행기로 4개월 동안 밤임만 되면은 쳐들어와 가지고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런던 시민들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 윈스턴 처칠을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 폭탄 하나가 터질 때마다 영국 사람 4사람이 죽습니다. 수상님, 우리 항복합시다. 우리 이 항복해가지고 차라리 편안하게 삽시다. 항복합시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마다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집무실을 떠나는 때는 내가 시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죽기 전에는 내 오피스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독려하고 군인들을 독려하면서 끝까지 싸우자. 좀 있으면 승리는 우리 것이다 하면서 독려를 했다고 그래요. 자, 처칠 수상은 자기가 너무나 연약한 걸 잘 알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2번의 기도의 날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2번. 그래서 온 국민들에게 이날만큼은 우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합시다. 우리가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비행기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군인도 많지 않습니다. 무기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2번이나 기도의 날, The Day of Prayer, 기도의 날을 선포하면서 2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독일에 싸우던 영국 군대가 무사히 철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고요. 우리 딩게르켄가 우리 해역 건너는 거 있죠.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죠. 자,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 영국을 위시해서 미국 연합군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영국이 승리할 수 있게 된 이 단초를 윈스턴 처칠이 제공했다고 합니다. 자, 이 윈스턴 처칠이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졸업식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연설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자, 연설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한 15분, 한 20분 정도 아주 길게 이렇게 좋은 말들 많이 써서 나가잖아요. 근데 윈스턴 처칠이 딱 단상에 서가지고요,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면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1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2번째 말이 뭐냐면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1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그래요. 아니, 연설하다가 아무 말 안 하니까 온통 사람들이 귀가요, 윈스턴 처칠 수상의 말에 집중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했던 말이 Don't you ever and ever give up, 이렇게 하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전쟁을 끝까지 견디면서 이겼던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수많은 영국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보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앉아있던 사람들이 울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윈스턴 처칠은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는 먼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원할 때, 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원할 때 우리 많은 시련과 유혹과 어려움들이 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반드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Let us not become weary in doing good. If we do not give up at the proper time, God will establish our plans. 그러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이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겠죠. 자, 맡기고 어떻게 맡겨야 됩니까? 기도로 맡겨야 됩니다. 우리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Commit your way to the Lord. Trust in God. And He will do it.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자.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네, 맡기고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55편 22절에 말씀합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Cast your cares on him. He will sustain you.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짐을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잠언서 16장 3절에 보니까 네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are doing, and He will establish your plans. 네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요 힘들고 어렵죠. 백성들이 포기합시다. 항복합시다. 우리 서렌더합시다. 우리 독일군한테 포기합시다. 수많은 일도 있었지만은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루어 주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at the proper time we will reap a harvest if we do not give up.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했던 사람들 들라고 그러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 있는 시므온과 안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22절입니다. 2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기가 태어나면 반드시 정결 의식을 갖춥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죠. 자, 그러면서 이 짐승의 피를 흘리며 나갑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부자는요 송아지를 잡고요, 중산층은요 양이나 염소를 잡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집비둘기 pigeons raised at home, 집에서 길러진 이 비둘기를 하나님께 바치고요. 정말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요 마운틴 피전, 산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부유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라 함이더라. 아멘. 자, 여기서 뭘 드렸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아마 요셉이나 마리아도 그렇게 돈이 많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그게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죠.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첫남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아멘. 자, 하나님 말씀에 처음 태어난 자식은 하나님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3절에. 오늘 저희 아들 주원이가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주원이가 캐나다에서 왔어요. 와서 이제 또 오랫동안 안 봤기 때문에 또 보니까 너무 반갑고 또 여자친구도 또 데리고 와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데요, 우리 주원이가 태어났을 때 이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다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 2장 23절 이 말씀에 꽂혔습니다. 하나님을 아기를 주님께 드린다. 그래서 주헌이라는 뜻이 뭐냐면 주님께 바친다, 주님께 드린다. 바로 누가복음 2장 23절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가 저희 아들 주헌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들이 처음 태어나면 그냥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써 주십시오. 자,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바쳐지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맞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시몬입니다. 시몬과 안나입니다. 자, 시몬은 할아버지예요. 우리 안나는요 할머니입니다. 그랜마더입니다. 올드 피플,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많고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살았죠. 근데 이들 중에서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은 어떤 시즌이냐면 우리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나 레바이, 랍비라든가 아니면 세인트, 성자라든가 이런 사람으로 만나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신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우리 주님으로 깨달아지시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시작할 때요 기복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약 한 130년 됐습니다. 130년 기독교 역사에서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우스 코리아. 우리가 굉장히 성공한 기독교 국가 중에 하나예요. 130년밖에 안 됐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어디냐? 바로 미국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가 어디냐? 우리 한국이에요. 우리 한국이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요. 근데 미국은 인구가요 약 3억 한 5천만 명 정도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5천만이잖아요. 그래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어디냐라고 치면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중간중간에 부흥하는 기폭 지점이 있습니다. 가까이는요 1970년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셔서 여의도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그때 우리나라가요 기독교가 아주 급속하게 부흥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초반부에는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그때가 1월 달이었다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기독교가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이 부흥회를 인도했던 분이 누구냐면 우리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젊었을 때부터 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도.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예, 도가 이 돌을 닦아가지고 산신 신령이 되려고 했다고 그럽니다. 산신 신령을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되지? 마운틴 가시라고 그래야 되나? 예, 하여튼지 산신 신령이 되려고 아마 서구권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될 텐데 자 신령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산 속에 들어가서요 약초만 먹고 풀뿌리만 먹고 그라시스 룻 그 다음에 또 집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이 돌을 이 생식을 하면서 돌을 닦는데요. 이 사람이 연습했던 게 공중부양을 했다고 하죠. 공중부양 이 땅에서 이렇게 뜨는 거. 근데 실제로 이분이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땄답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 숏 비디오 있죠. 유튜브에 가면 숏 비디오 거기 가면은 우리나라 그 대구에 있는 어떤 학생이 이렇게 땅 위를 걸어가는데 여러분 그 보셨나요? 축지법으로 이렇게 땅을 달지도 않고 이렇게 공중부양해서 이 학생이 이력 전 세계에서 스타가 됐습니다. 공중부양하면서 걷는다는 거. 근데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날지는 못하는데, 근데 이 길선주 이분은요 20대에 공중부양도 하고 그다음에 산에서 수많은 약초를 연구해가지고 약초로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자, 근데 같이 돌을 닦았던 종섭이라고 하는 같은 이 후배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안 보이다가 한 2년 3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길선주 이분한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선배님 예수를 믿으십시오.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너무 좋습니다. 예수를 한번 믿어보세요. 그랬더니 야 내가 돌을 닦는 사람인데
내가 산에서 도도 닦고 약초도 연구하고 내가 공중부양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냐? 그랬더니 그 철로 역정 있죠. 잠 버년이 쓴 철로 역정, 우리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를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근데 그걸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또 후배가 나타나가지고 선배님 어떻게 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번 기도를 해보시라고. 이 세상의 신 중에서 가장 센 신이시여, 당신이 만약 계시다면 내게 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죠. 그 선다싱이라고 하는 인도일 분이요. 이분도 종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밤에 기도했다고 그러죠. 새벽에 새벽 열차가 오는데 내가 오늘 밤에 세계에서 가장 센 신, the greatest God I want to meet, I want to experience. 내가 세계에서 가장 센 신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를 어느 누구도 만나주지 않으면 새벽에 오는 그 기차에 내가 치여서 죽을 것입니다. I will commit suicide by plunging myself to the railway. 내 자신을 던져가지고 내가 죽어버릴 겁니다. 선다싱이 그랬다고 그러죠. 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을 통해서 빛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그 속에서 두 팔을 벌리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그러죠. 선다싱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가족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분의 간증 중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브라만 계급인가,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제일 높은 계급이었다고 그래요. 그 집안이. 그리고 힌두교를 아주 세게 믿는 집안이었대요. 근데 아들이 예수 믿으니까 아버지가요 아들을 죽이려고 점심을 싸준 거예요. 근데 그 점심에다가 독약을 푼 거예요. 포이즌을 into the lunchbox. 독약을 푼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선다생이 밖에 나가서 그 도시락을 놓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근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뭔지 모르고 그걸 뺏어 먹다가 그걸 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대요. 그 도시락을 먹고. 근데 선다생만 아무렇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굉장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간증이 많습니다. 자, 기선주 목사님도요. 이분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이 세상에 가장 센 신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산에서 며칠 동안이나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아주 은은한 나팔 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면서 점점 가까이 오더니 그 소리 속에 나타나신 분이 계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선주 목사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기선주 목사님은요 이제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우리나라의 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기선주 목사님이 선다싱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을 통해서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시몬을 보겠습니다. 시몬 25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따라합시다. 의롭고, 자, 크게 하겠습니다. 경건하여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누굽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메시아, 세이비어, the Lord, 우리 초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우리 1991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에서 예수님이 다미선교회 센터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불발되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또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시므온은요, 시므온과 안나가
초림하셨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마치 윈스턴 처칠이 기다렸던 것처럼, 인내했던 것처럼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초림하실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초림은 놓쳤어도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계셨어요. 그러나 재림을 놓치게 되면 우리 재앙입니다. 디제스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놓치면 안 되겠죠. 이 시몬처럼 우리 시몬은 기다리는 자였다. 자, 그리고 의롭고 경건했다. 의롭고 경건이라는 뜻은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The Satan tries to cause us to sin. 우리를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케인을 보세요.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을 때 His sacrifice was rejected.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얼굴이 불로하고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하고 그리고 이 화를 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If you do not good things, sin is crouching at the door. 우리 죄가 문에서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The sin desires you. You need to control over it. Rule over it.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이 수많은 죄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불경건하게 만들고 거룩하지 못하게 살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하죠. 네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In resistance against the sin, you need to resist even the shedding of the dead. 우리가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자, 첫째 시므온은 거룩하고 경건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자였다 그랬습니다. 자, 안나를 보겠습니다. 안나. 자, 우리 한번 36절 보겠습니다. 우리 verse 36, 우리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아멘. 자, 안나라는 여자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이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자, 프라핏이었습니다.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위도우, 과부가 되었습니다. 자, 과부가 되고 나이가 몇 살인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안나라는 이 선지자는요, 여자 할머니, 이번은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사모하고, 그리고 남편을 잃었습니다. She lost her husband. 그리고 she is 84 years old. 84세가 되었어요. 이 긴 기간 동안 혼자 살면서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혼자 살면서 기도하면서 누구를 기다렸느냐? She was waiting for Messiah, the Savior. 그 오직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는요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하던 사람들이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재림을 앞두고 이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거룩하게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켜야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처치를 무너뜨리고, 두 번째 가정, 홈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시몬과 안나 정말 거룩함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 The second coming of Christ,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거룩한 삶을 사시고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의 재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의 재림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정말 기도하며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거룩함으로 기도와 성령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러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시몬과 안나가 거룩함으로 그들이 온전히 깨어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룩한 상황 속에서 온전히 깨어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1991년 다미 선교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둔해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잘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마귀는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성전된 우리의 육체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몬과 안나가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